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같으면 참 시원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이제 3가지 비유가 오늘 읽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이제 천국은 또 거물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최종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던져주시는 가운데에 이제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물을 밭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왜 밭에다가 숨겨 놓을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 외세의 침입이 많으면 이 돈이라든지 귀중한 보석들을 땅속에 좀 숨겨 놓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성경의 구약의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갈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고 굉장히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 이제 보면 다니엘서 11장 12장 내용을 보면 남방왕, 북방왕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명의 부하 장수가 땅을 막 서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이제 북쪽에는 이 셀류쿠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셀류쿠스 왕조가 등장하고 남쪽에는 이 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주 세력이 되어서 둘이서 싸우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환영을 합니다. 만세 만세 하면서 셀류쿠스 만세 하면서 이렇게 반겼다가 또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막 이제 또 죽고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땅속에 보물이라는 걸 숨겨놓고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군대에서 수송 물품을 비행기나 뭐 차로 이렇게 보내주지만 과거의 전투는 현지 조달입니다. 막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성을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하면 그곳에서 물건을 막 뺏어와요. 먹는 거, 물, 모든 이 전쟁 보급품을 뺏어서 계속 진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셀류쿠스 왕조 중에 북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본명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이 나타났다는 그런 별명을 붙이면서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니면서 하여튼 북방왕 중에 최고의 전성기 권력 이걸 가졌던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남쪽에 이 톨레미 왕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군사를 모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집해서
이집트를 공격했어요. 공격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집트는 이제 톨레미 왕조가 점점 쇠퇴기였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공격 소식을 듣고는 로마에다가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때 로마가 이제 당시에 이제 시저, 카이사르라 그러죠. 줄리어스 시저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신흥국가지만은 대단히 힘이 있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집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가이우스라는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는 이 안티오쿠스하고 이제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안티오쿠스가 치욕을 당합니다. 동그라미 원을 딱 그리면서 당신이 이 원 안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로마하고 한번 붙을 것 같으면 붙고 안 붙을 것 같으면 이 원에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바닷가를 보면 로마 함대가 어마어마한 함대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치욕스럽지만은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회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갔다가 그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돌아가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 분을 어디다가 푸냐? 예루살렘에 와서 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저 보이는 성화 그림처럼 이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을 딱 올려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원래 돼지는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딱 뿌려놓고 저 제우스 신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뒤에서 저 그림 보이는 거죠. 칼로 막 죽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오게 된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400년 동안 그 침묵기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를 살펴보면 참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여자들은 수많이 강간당하고 이런 건 예사입니다. 폭행당하고 살인당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쟁취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보화를 땅 속에다가 막 숨겨놓는 거예요. 사람이야 잡혀가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속에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 마치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은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숨어놨던 이 보석들이 한 개씩 한 개씩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석이 발견되니까 와! 찾았다! 이래가지고 들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 그게 왜 네 거냐? 밭 주인 거지. 일하는 농부께 아니고 주인 거다. 막 시비가 붙고 하니까 유대 법정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딱 법을 만들었는데,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석이 발견되면 일단 그 주인은 밭 주인이 보석 주인이다. 밭 주인이 그 보석 주인은 밭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예화 중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한 농부가 자기 밭은 아니죠. 이제 돈을 받고 소장농처럼 일을 하러 갔는데 일꾼이 일을 하다가 들크등 발견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막 로또가 걸린 것처럼 대박을, 기분이 너무 좋죠. 이게 뭐지? 보석이다. 야, 보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몰래 숨겨두고, 성경에 보니 그랬죠. 기뻐하며 돌아갔다. 기쁘죠? 이게 내 거다 이거죠. 그 이제 방법은 밭을 사야 됩니다. 그냥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석, 이 보화는 이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금액의 보석입니다. 근데 밭만 사면 되는 거예요. 밭을 살 정도의 돈은 모았죠. 그래서 그 밭을 통째로 사면서 보석이 자기께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돈을 들여도 그 어떤 희생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천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최소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사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 사야 됩니다. 그걸 사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앞의 비유와 조금 다릅니다. 앞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우연히가 아니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걸 뭐 몇 배의 시가를 받고 되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든지 그 욕심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인간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그 뭔가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는 뭐 술로 채우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막 채우기도 합니다. 권력과 여자와 모든 것들을 채우지만 그 영적 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막 헤매이다가 근데 나중에 찾았어요.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도자처럼 막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이 답답함은,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으니까 생수를 하니까 아주 저 깊은 우물에 그 극상품의 생수를 원하는 줄 알고, 아니 물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생수라는 것은 그 생수가 아니라 너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내가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네 마음에 영원한 생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는 다시 한번 그 어떤 참 삶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인이 남편도 5명이나 있었었고 그 삶이 아마 굉장히 찌들어 있었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하셔서 그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신 거예요. 이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로 최고급 진주를 결국 찾았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내 희생, 자기 희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잡으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잡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천국의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 발견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천국은 마치 저 먼 나라 어떤 이야기처럼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그 밭을 일하던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잖아요. 이 구하는 장사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뻐야죠. 천국이 내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우울하고 늘 좀 다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어떤 충만한 성령의 에너지로 우리 삶이 좀 활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거물은 앞에 두 예화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물이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잡은 물고기를 선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히는 이 베드로 고기라는, 이 틸라피아라는 베드로 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역돔으로 수입을 하는데 돔처럼 맛이 굉장히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육질도 맛있고.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어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200여 어종의 고기가 잡힌대요. 그러면 그물을 치가지고 어부가 수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걸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어부가 이제 고기를 선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예화 속에서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베드로 고기, 이 틸라피아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상품성이 좋습니다. 가격도 잘 받고. 그래서 이런 고기는 계속 먹는데 비늘이 없고,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걸 다 버려요. 짱어도 버리고 메기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학 간 사람들은 그 버리는 고기 잡아가지고 몸보신을 잘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다 버립니다. 선별하는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이제 마지막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서는 예수님이 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뭐 고기가, 물고기가 다 같은 물고기지 못된 물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죠.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나무가 다 똑같지 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겠습니까? 가시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열매는 아닌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못되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우리 앞에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라지 같은 악한 종들입니다. 불의한 자들, 한 달란트 받은 그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리라는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악한 이런 악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못되다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는 이 양과 염소를 딱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왼편에는 이 염소같이, 염소가 뿔이 있어서 맨날 뚫어받는 모양입니다. 염소 같은 사람을 왼쪽에 나눕니다. 그래서 양들과 같이 모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된 영생의 그 복받은 곳으로 가라 하면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양으로 이렇게 분리된 이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아프실 때 돌아봤고,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 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라, 세상에 지극히 작은 약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은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어려운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이방인들, 객과 고아, 이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라. 사랑을 베풀어라.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고얀 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배고플 때 밥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의 틀에 딱 갇힌 사람들,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안 했다라고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건이 그대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끝날 날에 크고 흰 보좌가 다 하늘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딱 앉으셔서 이제 생명책을 딱 들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못한 악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부터 쭉 이 천국 비유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밭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장사, 거물, 7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중간중간 예수님이 설명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깨달았을까요? 저는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항상 제자들이,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할 때 선생님이 알았나? 이러면 예! 한 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진도 나간다고 다 이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고 저도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 중에 이해를 하고 듣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들은 율법의 아주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필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달달달 외우시는, 정말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하면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주인들은 자기 창고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좀 오래된 상품이, 철진한 상품이 뭔지, 또 신상품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오래된 물건들은 빨리빨리 팔고 이게 돌려야 되고, 새 상품은 또 하고, 이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꺼내주잖아요.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주는 집주인 같다, 천국의 서기관이다. 말씀이죠, 말씀. 옛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새 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마치 이러이러할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지,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전무후무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기껏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가 그 독사골에 손 넣고 동물하고 같이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 환상을 설명을 한번 한 게 있지만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방법,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은 어떻다, 천국은 또 누가 갈 수 있다, 누가 못 간다,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을 도로 찾아오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가라지 같은 이 원수 마귀들이 뿌려놓은 극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수없이 지옥으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도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참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멸망하러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은 넓고 크게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찾아가지만 다 망한다.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못된 악인들을, 아까 너무 못된 것, 못된 나무, 못된 열매, 그들에게 너는 악하기 때문에 죽을 거야 이랬을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들에게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또 네가 악인을 깨우쳤다. 악인에게 만약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는데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전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했다면 그 전한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잘 믿다가 우리 방황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만히 놔두지 말고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것과 새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옛것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약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구약이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을 버려서는 온전한 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약은 필요 없다, 신약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구약만 섬기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똑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파수꾼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는, 오늘도 수없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의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셨으면은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씨를 그냥 뿌리고 씨를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그런데 전하지도 않고 입 딱 닫고 이 놀라운 천국 내만 소유해야지, 그런 욕심을 가졌다면 오늘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가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거든요. 기뻐하며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기쁨을 주위에 믿지 않는 자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